호세아 13장을 전체를 보게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나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조해서 물이 별로 없고 또 목욕도 잘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피부병이 많고 또 그런 나 환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 환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 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 환자 한센병을 가지게 되면 그냥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통증을 못 느껴서 자꾸만 부딪혀서 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나 환자촌에서 의사로 섬기는 그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혹시 실수해서 이렇게 가시에 찔렸는데 자기 손에 통증이 없는 것, 혹시 실수해가지고 물컵을 떨어뜨렸는데 발등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등이 아프지 않는 것, 이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됐다는 거예요. 감염이 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죄에 대한 무감각, 이건 영적인 나 환자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영적 마비. 현대인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인권을 말하면서 죄를 그냥 덮어줘요.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죄는 부끄럽지만 드러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를 얘기하고 9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왕을 의지하는 자의 죄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를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이 호세아 13장은 좀 어려워요. 12장도 그랬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에브라임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남쪽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나무 하나 없고 풀 하나 없는 아주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그쪽에는 산이 있고 또 물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잘 살아서 교만하고 잘 살아서 목소리가 커요. 자기들이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욱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졌으므로 교만했습니다. 교만의 죄를 가지는 거죠. 우리 평생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소리가 커집니까? 조심하십시오. 부부 사이도 갑자기 목소리 커지는 부부 조심하십시오.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교만은 우리 평생에 없애야 할 거예요. 평생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평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교만해지자 바로 우상 숭배로 연결이 돼요. 이 바알신, 우상 숭배,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풍요의 신, 이 바알신을 더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합니다. 이런 말씀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를 사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교만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교만하면 감사가 딱 사라집니다. 근데 겸손하면 다 감사가 나와요. 요즘 여러분들이 불평이 많습니까? 네,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감사가 많습니까? 굉장히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망하였거늘, 과거 시제를 써요. 아직 안 망했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망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로 교만으로 망한다 얘기해도 그들은 더욱 범죄를 합니다. 2절 같이 보죠.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 망했다, 사망 선고를 들었는데도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범죄하고 금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입을 맞추고 돈에 입을 맞추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들의 망함이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광풍에 나는 죽정이 같고 굴뚝에 피어오르는 사라지는 연기 같을 거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말하죠. 이 4절 이게 대하여 4절 5절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곧 망해야 하는데 그러나 라는 단어로, 그러나는 이 앞에 얘기를 확 뒤집는 거잖아요. 반대. 너희들은 망해야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사실 망할 존재가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입 맞추고 사니 망해야 하는데 망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오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하며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를 망하게 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죠. 이건 11장에서도 얘기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건 마치 집 나간 불효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도, 부모로 아무리 집 나간 자식이라 할지라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에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고 홍해 건너게 하였고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짓지 않아도 매일 광야에서 만나 내려 먹을 것 다 주고 보호해 줬는데 어찌 너는 나를 잊느냐 하며 애절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배가 불렀어. 너희들 배가 불러서 나를 잊었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홍해가 나타났을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부르니, 광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잊어버릴 거다라는 얘기는 지금 성경,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호세아 때에 하신 말씀이겠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미 경고한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길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좀 섬찟하지 않나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딱 하나님 찾죠.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 찾죠. 그때도 안 찾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6.25 사변 난 이후에 못 먹고 못 살 때, 제가 어릴 때 1960년, 1970년도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귤 먹어봤어요. 막 귤이라는 게 있구나. 와, 어떻게 이런 과일이 있냐. 중학생 때 처음 먹었다니까. 우리 요새 중고등학생 저도 안 먹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 우리 1960년, 1970년도에 신앙생활 뜨겁게 했어요.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얼마나 뜨거웠어요. 설교 1시간씩 했어요. 예배?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보통 1시간 반 다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요새 지금 의자에 앉아서도 안 듣고 잠자잖아요. 참, 그때 뜨거웠습니다. 기도 뜨겁게 했어요. 찬양 뜨거웠어요. 예배 시간 전에 다 왔어요. 예배 끝나도 안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는데요, 하루 종일 교회에 살다가 가가지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면서 야단 엄청 맞았는데 지금 교회가 밥 먹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뜨거웠다니까요.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 뜨거웠어요. 그런데 1988년 올림픽 이후 우리 한국이 좀 잘 살게 됐죠. 잘 살게 되니 하나님 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에 우리 기독교 완전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2018년 우리 인구는 더 확 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보다 지금 인구가 1000만, 2000만 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도 100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0만 명이에요. 인구는 더 불었는데 기독교 숫자는 더 줄었어요. 그것도 이단까지 다 합해서 800만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완전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막 남아 넘치지만 저 대구 쪽 김천 쪽만 가면 그 전라도 쪽에도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냥 주일학교 다 스탑했어요. 없어요. 두 교회 합해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만 더 가면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왜 그래 됐죠? 잘 먹고 잘 살았어. 잘 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머리 좋은 게 저주예요.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버리는 것, 그 건강이 저주라니까요. 잘 살아서 하나님 버리는 것, 잘 사는 게 저주예요.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때, 즉 마음이 교만해질 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가진 것이 좀 많습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잘 될 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위기는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요즘 미지근해졌습니까? 다시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한다 말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어린아이까지 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여러분 중에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분 계시죠? 계시죠? 네, 저를 안 보셔도 여러분이 알잖아요.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뜨겁게, 왜 아멘 안 합니까? 기도도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해 볼까요?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이 가끔 부부 결혼 생활 하다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잖아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당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돈을 입금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신과 내가 지금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뜨겁게 같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뜨거운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이들 마지막으로 또 경고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절에서 6절 전체를 다 붙잡는 결론이에요. 교만해서 부유해서 우상숭배나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므로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암사자같이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맞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사자같이 곰처럼 표범같이 사자같이는 두 번 나와요.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 처음 보죠? 그죠? 왜요? 이런 성경 구절은 목사님들 절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좀 기분 나쁘잖아요. 좀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덮어 주시고 또 사랑하고, 그런 말씀은 너무 좋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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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기 뭐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이름 곰같이 그 염통 끝풀을 찢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와, 하나님이 왜 이러시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 거친 표현을 합니까? 좀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너 그러면 다친다.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막 찢어버린다고요. 겁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가 시작이 돼요. 죄는 시작이 되면 자라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러.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영적 미지근함이라는 이 난치병을 고쳐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무신론자하고 똑같이 사는 자들이 있어요. 가끔 회사에서 이런 분이 있죠. 20년 같이 회사 다녔는데 그 집사님이 모태신앙이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래. 교회 다니셨어요? 네, 서로 놀래. 둘 다 가짜예요. 그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런 자들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너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거 괜찮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괜찮다 말하지 않습니다. 심각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잘 먹고 잘 살았어. 교만했어. 교만 버려야 합니다. 뭘 그래 많이 합니까? 뭐 그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왜 돕니까? 왜 도는지 아십니까? 저 태양이 6,000도나 되는 태양이 왜 저 떠 있는지 아십니까? 저 태양이 인류가 시작된 6,000년이나 지났지만 저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99.9999%인데 뭘 그리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들을 경고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회개하십시오.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안 해서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죄는 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정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정정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정정치라고 그러죠.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신정정치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중간에 선지자를 두어가지고 선지자에게 얘기하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움직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얘기 말고 인간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왕을 주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에 얘기하죠. 하나님, 얘들이 자꾸 왕을 달라는데요, 안 된다 해라. 또 달라고,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그게 말씀에 나와요. 같이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내 주인이십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 솔로몬 왕,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이나 있었지만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이제 아수르에게 곧 망하게 됩니다. 왕이 나라를 보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냈고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습니다. 지금 호세아 1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왕이 다 어디 갔느냐? 묻고 있어요. 1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왕을 줄 때 좋아서 왕을 준 게 아니에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인생 사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 내 멋대로 산다, 이게 죄라고 해요. 그 죄는 차곡차곡 하늘에 다 쌓여 저장됩니다. 하늘 하드디스크에,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의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여러분의 죄는 다 저장이 됩니다. 아무도 삭제 불가합니다.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죄 지으면 그냥 회개하면 된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죄는 다 하늘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사는 것 별죄 아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다 기록됩니다. 이렇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사는 그들은 해산하는 여인이 배에서 나오지 않는 죽은 아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기를 낳는 그 산모에게 아기가 배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다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다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두면 나라도 백성도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 죽은 이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죽었다고 선언했잖아요. 14절은 그의 죽음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14절 같이 읽죠.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14절은 호세아 13장 전체의 요절이기도 하지만 호세아서 11장에서 14장까지 전체의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 교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채찍을 들어요. 채찍을 들지만 또 다른 구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걸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서울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결국 이 구절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망하게 된 이 북이스라엘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해도 회복을 계획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울 것을 멀리 바라보시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회개를 하지 않고 망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회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만 하면 언제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병원에서 그냥 딱 죽었어요. 죽어도 그 아들을 또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보고 살아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 선고 받아서 멸망해도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외침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7절 크게, 아니 이거 암송, 다 지난번에 암송하셨잖아요. 암송 구절인데 혹시 잊어버렸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호세아서 3장 14절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대로 인용해요. 제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보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아주 엄난한 교회였고, 아주 교회 안에서 4개 파당이 있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결론이에요. 결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다. 교회 다시 일어난다. 회복한다. 부활.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도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망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붙잡는 자에겐 죽어도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겐 죽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해도 승리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13장은 14절로 끝나면 딱 좋아요. 근데 15절 16절 또 그냥 붙여놨어요. 이게 앞에 우리가 봤던 12장하고도 구성이 거의 똑같아요. 12장도 9절로 딱 끝났는데 뒤에 2절을 더 놔뒀잖아요. 이것도 그냥 14절로 딱 끝내면 되는데 뒤에 2구절을 붙여놨어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기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쓰고 있죠. 성경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의 권위를 조금 떨어뜨리는 듯한 이런 얘기들.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가 망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똑같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나 에브라임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얘기를 지금 동풍이 와서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너희들 재산 모든 거 다 없애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한 그 동풍은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또 모래를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혹시 다 없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북쪽의 동풍이 바로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 말라고 합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14절까지 전하고 이제 2절을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 곧 망한다 하면서 흘리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제발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 회개하기를 원해 하는 이 호세아의 한탄입니다. 탄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호세아 13장을 통해서 딱 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은 내가 높아지는 교만과 세상 재미에 입맞추고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사라지는 이슬같이 광풍에 휘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에 피오르는 사라지는 연기같이 없애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냥 위로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전부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마치 빛 한 줄기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살고 있지만 실제 사는 게 아니에요. 죄만 더 지을 뿐입니다. 죄의 쾌리어만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진짜 성공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짜 인생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내 남편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까? 돈에 입맞추며 살고 있습니까? 고민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그저 세상 성공만 머리에 가득 차서 컴퓨터만 머리에 가득 차서 살고 있습니까? 고민하십시오. 호세아서는 총 14장인데 처음부터 음란과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죄를 지적하고 오늘 13장까지 계속 똑같은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해요.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업이 망하고 사고가 나고 큰 병이 나고 가정이 쪼개지고 나라가 무너져야 회개합니까? 좀 일찍 회개하면 안 될까요?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 잠깐 썼지만 타이타닉호가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1,500명이 다 죽잖아요. 왜요? 경고가 5번 있었어요. 계속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통해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에 대하여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대신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은혜 베풀 준비 다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준비 다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는 일찍 하면 할수록 좋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아무리 회개하라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지금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도 회개하십시오. 설교를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영적 무감각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그들은 영적 나환 병에 걸린 자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아요. 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 문제지요. 오늘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1995년 7월 CCC 수련회에서 동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조던이라는 간사의 글입니다. 수련회가 시작되는 무렵에 냉담하고 피곤한 마음뿐이었다. 집회가 시작될 때마다 부르는 갖가지 찬양을 따라하기 버거웠다. 입을 꼭 다물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만 했다. 빌 브라이튼 목사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 끝나자 잊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체육관 곳곳에서 간사들이 일어나더니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곧 긴 줄이 생겼다. 그때부터 무려 13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죄의 고백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료 간사들이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을 들었다. 차츰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주께서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다. 오후 내내 스탠드에 남아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해 주길 간구했으며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 주십사 기도했다. 나도 공개적으로 내 죄를 동료 간사들 앞에서 내가 쓴 글을 낭독했다. 나는 갖가지 중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정 표현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 유치한 방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과식을 하고 온갖 부도덕한 습관을 가졌고 사치와 낭비벽이 심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포르노를 즐기는 죄까지 추가했습니다. 20대와 30대에 이런 중독과 씨름하는데 시간을 다 소모했습니다. 지금 38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런 증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중독 증세들이 모두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왔음을 여러분과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간사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기쁨과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늘 마음이 교만했고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는 재즈 음악이나 체스, 컴퓨터 따위로 채울 수 없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흐르기 전에 깨어짐을 체험하고 새롭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낭독이 끝나자 20명이 넘는 간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찬양을 따라 불렀다. 눈보다 더욱 희게 라는 찬양을 부를 때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죄악입니다. 그건 도둑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 지구를 다 만들어 놓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저 태양을 만들어 놓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IQ 여러분이 정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그 탤런트 그거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게 도둑이라고요. 그게 강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My way!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 My way를 버리시고 Lord way!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내 속에 내가 커지면 죄가 커지고 어둠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커지면 승리가 커지고 빛이 가득해집니다. 내 속에 내가 커지면 두려움이 커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커지면 기대가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희망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남 보지 마시고 내 죄를 보십시오. 내 교만과 내 세상 사랑과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았던 것 다 회개하시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모두 주여 외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